안녕하세요. 12월 17일 목요일 큐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서 있는 곳에서 화평을 따르고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큐티 나눔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하는 한정된 맥락보다 더 큰 맥락이 하나 베드로전서에 흐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초기 기독교는 세상에서 믿는 바에 대해서 말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그리고 로마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들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조차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믿는 바에 대해서 그들은 뭔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믿는 여성들은 불신자 남편들과 가정생활을 해야 되겠죠. 불신자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자기 아내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원래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그러한 권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워야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믿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내들을 향하여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을 아내의 행실로 구원 얻게 하십시오. 두려움으로 행하는 깨끗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아내들과 같이 외모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므로 뭔가 우리가 믿는 바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볼 때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함으로써 그 남편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향한 권면에도 보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아내들을 가진 남편들에게 하는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상황이겠죠. 당시에 여성들은 남편이 믿는 종교를 자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동으로는 따라갈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냥 무조건 믿음을 상속하였던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이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 아내를 믿음을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대우하고 그렇게 접근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향한 권면이 8절부터 12절에 있는데 하나 읽어보면 적극적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죠. 오히려 축복하라, 악한 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에 대한 이 말이 어제 큐티와 오늘 큐티 전부의 이 원리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들에게, 자유인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냥 우리가 믿는 바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냥 우리의 믿는 바를 무조건 강요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만 이야기해버린다면 우리 사이의 모든 화평들은 다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화평을 이루는 길이 그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한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악한 대우를 받을 때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 가운데 화평의 길은 막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눈이 의인들에게 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보셨죠? 멕시코 국경이 벽으로 쳐져 있었는데 한쪽은 미국, 한쪽은 멕시코인데 그 사이에 시소를 이렇게 설치함으로 서로 벽으로 차단되어 있지만 시소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창조적인 역사. 물리적으로 그들을 단절시켰지만 오히려 화평과 평화와 하나됨에 대한 것을 갈망했던 한 사람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세워나가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다양한 상황들은 무엇인가?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화평이 깨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직장 상사이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일반 직원이든지 고용하는 사람이든지 고용당한 사람이든지 그럼 어떠한 상황에 좋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화평을 깨게 하는 수많은 이슈들 한복판에서 우리가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고민을 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고민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